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또 감사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두 부류의 사람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겸손하게 훈계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거만하게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하고 바른 길, 지혜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며칠째 계속 이어지는 교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교훈을 겸손히 받고 그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연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 대면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분명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힘써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며칠째 계속해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역시 대조하고 있죠. 게으르면 원하는 것 얻지 못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죠. 하나님은 그런 사회,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운행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기도 하고 우리 조상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체험담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바탕에는 바로 그런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정신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깔려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쉽게 얻은 재물은 금세 사라진다. 흔히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통계 조사를 해보았더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 우리가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연락 없던 사람이
연락하고 찾아오고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 생긴 것 때문에 그걸 그냥 이른바 흥청망청 또 함부로 이렇게 쓰다가, 써서는 안 될 곳에 쓰다가 결국은 뭐 인생을 망쳤다는 둥, 또 가족끼리 헤어졌다는 둥, 또 가족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둥, 이런 얘기 참 로또 당첨되고 나서 잘 되었다, 행복해졌다, 참 로또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왔습니다. 예, 불이한 방법으로 쉽게 얻은 재물은 금세 사라지기가 쉽지요. 왜냐하면 그 돈을 아까운 줄 모르니까요. 반면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고 그 모은 것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 같은 방법, 우리나라는 이 투자냐 투기냐 이게 때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투기성 투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투자했는데 투기에 그냥 걸려서 사기당해서 그야말로 평생 모은 그 돈을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요. 예, 성실히 일하며 얻은 소득을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경제 생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 몫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힘을 쓰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요. 우린 자칫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는 뭐 큐티나 경건생활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주로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들은 거의 전부 사회 구조, 시스템, 사회악, 불의, 이런 그 불공정, 이런 부분들을 징계하고 폭로하고 야단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하지요. 특별히 아모스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정말 공정하고 공의롭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승자 독식 뭐 이런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정말 성실하면 또 열심히 살아가면 누구나 계층 상승이 가능하고, 뭐 옛날에 나왔던 말처럼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이른바 사다리를 많이 설치해 놓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사다리 걷어차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또는 출발선이 누구는 한참 앞서서 출발하고 누구는 한참 뒤쳐져서 출발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바른 제도, 바른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정말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 법을 적용하고 또 구석구석까지 그 법이 힘을 미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긍정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 이사야,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선지자들이 이런 사회 불의, 부정의, 불공평,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좀 더 나은 세상이 앞당겨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부자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좀 누추한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알찬,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허세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외향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내면적으로 알차고 가득한 꽉 들어있는 인생이 더 낫다는 말씀이지요. 물만 마시고도 뭐 이를 쑤신다, 뭐 이런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나왔던 뭐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옛날 부잣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또는 교양이 있는 또 지성을 갖춘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담장 일부를 다 쌓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장을 다 쌓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집이 저 담장을 다 쌓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낯선 이들에게 또는 도둑들에게 보여준다,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담장을 덜 쌓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좀 다녀왔는데요. 김종식 관장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박물관을 세우기 전에도 전국 순회를 하면서 당신이 부부가 수십 년 동안 수집한 성경과 관계된 유물 같은 것들을 전시한 적이 있죠. 대구에 전시할 때는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대학 졸업 성경대학 학생들과 함께 거기를 둘러보기도 했고요. 또 그 뒤에는 우리 부산 시민공원에서 전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서신학원 학생들하고 우리 교수들이 함께 거기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서 유대 회당을 축소한 그런 모형을 좀 보았는데요. 관장님 설명이 아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회당의 실내 한 부분을 공사를 완전히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나는 아직 더 다듬어져야 되고, 나는 아직도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건물 벽을 보면서, 공사가 아직 덜 끝난 벽체를 바라보면서 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회당의 마무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나 역시 외양보다는 내면을 더 가꾸고 채우는, 말씀으로 채우고 지혜로 채우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여기 다시 또 나왔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
예, 겸손히 먼저 듣는 사람은 다툼을 피할 수 있다. 듣는 것보다는 자꾸 말하는 데에 익숙하거나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뭐 강연자가 아닌 이상 사실은 열등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꾸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 식대로 뭔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 사실은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열등의식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 방구 낀 놈이 뭐 한다 하는 식으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이제 감추려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과한 행동, 오버액션이 된다는 거지요. 예, 교만해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다툰다. 그러나 겸손히 먼저 듣는 사람은 다툼을 피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얻는 거죠. 자, 내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강건하게 또는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냥 책을 읽고 생각만 하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내가 읽은 책이나 내용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훨씬 더 내 것을 더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자,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남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남의 경험, 남이 얻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얻을 확률이 높고요. 또 세상과 사회를 또는 사람을 보는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는, 창을 더 넓힐 수 있는 복된 기회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또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할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데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무게를 둔다면 나 자신이 더 유익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훨씬 더 원만하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샬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근면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의 삶, 아울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지혜롭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